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몸이름, 우리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포도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하늘문이 크게 열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또한 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호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위대한 성취 중에 인간의 계산 능력을 향상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 사춘연산과 그 0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 상상물의 산물인 0은요, 기원전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코스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인데요.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something,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든 철학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또 이 사칙 연산의 플러스 이 더하기는요, 1541년 네덜란드 수학자 폰데르호케가, 그리고 뺄셈은 독일의 수학자 비드만이 중세 유럽의 그 상인들의 저울에 눈금해서, 곱셈은 17세기 영국의 오트레드가 교회의 십자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눗셈은 스위스 수학자인 하리 라안이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의 기호화를 통해서 인류의 계산 능력의 엄청난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인생에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사칙 연산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계산하는 능력에 큰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0, 아무것도 없는 0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something을 발견한다면 삶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칙 연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셈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이삭은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크게 부각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중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한 기질을 보여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쩌면 이삭 그 자신으로서보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혹은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이 훨씬 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그의 영성과 믿음이 보여주는 독특한 기질 속에서 이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생의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결코 어떤 명확한 숫자로 환원되거나 공식화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인생은 어떠한 항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값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끝내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삭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이 인생 사칙 연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인생의 사칙 연산은 흉년과 기근이라는 인생의 뺄셈식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요, 먼저 뺄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흉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 라브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심한 굶주림과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량의 비축과 저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고대 세계의 흉년이라는 것은요, 곧이어 기근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죠. 이 가나안 지역은 몇 개 고원지대나 해안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아열대 지역으로 형성돼 있어서요.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거나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아주 건조하고 그 뜨거운 극심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동풍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이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 시기를 표현하면서 굳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라는 언급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여정은요, 비슷한 플롯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가 종결된 시점에 그 이삭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것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삭이 처한 상황을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와의 연결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정 안에 대물림되며 존재하는 영적인 실패의 고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뺄셈, 그 흉년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대사의 흉년은요,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흉년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 생존이 차단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흉년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이 흉년의 살 길을 찾아 떠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삶에 그 무언가를 가로채기도 하고 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내 노력과 재능을 그냥 심하게 빼먹으려고만 할 때도 있죠.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일방적인 양보와 이해만이 요구될 때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냥 나의 무조건적인 헌신과 수고가 어떤 절대적인 책임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뺄셈을요,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흉년도 그들의 인생에서 바로 이 일방적인 뺄셈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항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인생을 한순간에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위협이었어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살 길을 찾습니다. 그냥 이 인생의 뺄셈을 어떻게든 상쇄할 항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도 역시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질과 성향상으로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고유함을 초월해 부모의 죄가 자녀들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영속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성향의 인물이었지만 이 죄의 유혹에는 거의 그냥 부천하기 하듯이 똑같이 반응하고 굴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사악한 선택이에요? 아니, 이 선택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에 도덕적인 하자는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하자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대안과 살 길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살아도요, 더 이상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중국의 만리장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사람들은 세옹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웃 주민들이요, 이 경제적 손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옵니다. 짝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를 뺐는데 하나가 돌아온과 동시에 하나가 더 생기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을 축하했겠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또 태연하게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에게 위로를 건네자 노인이 말했어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얼마 있다가 이 마을에는 오랑캐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장정들이 모두 증집돼서 이 민족과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그 마을 청년 모두가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만이 말에서 타다 생긴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절어서 징집에서 제외돼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의 이야기로부터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깊이 있는 시야가 있어야 인생의 뺄셈을 견딥니다. 이 뺄셈을 상쇄시킬 섣부른 선택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해서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일들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현실의 대응은요, 영적인 손실과 몰락을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뺄셈의 삶은요, 사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 손실로 인해 남겨진 인생의 그 나머지들, 연약하고 망가진 육체, 텅 빈 통장, 빚과 파산의 문제,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냥 나를 계속해서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들 말이에요. 최근 저희 교회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풀어가야 하는 예배 초소의 현실적인 문제와 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뺄셈의 항들의 이 무지막지한 숫자들은요, 어쩌면 저의 내면과 저의 모든 생각을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움츠러들고 쪼그라뜨리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숫자를 단지 숫자로 대응하려고 하면 영혼은 끊임없이 고갈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뺄셈식을 다르게 읽는 눈이 있어야 이 항은 영혼의 마이너스 답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뺄셈 인생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인생의 기울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막 바닥에 내리꽂고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 내리막에서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울어져가는 축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축의 전환에는요, 한 가지 결정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인생의 두 번째 사칙 연산, 순종이라는 덧셈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온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던 중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찾아옵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강한 개입이 이삭의 삶에는 끼워 넣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아마도 이삭이 가정에 어떻게 되물림되어 내려오는 이 연약한 본성에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면서도 내적으로 어떤 믿음의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과 계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내려가다라는 야라드라는 표현은요, 1차적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의 높은 지형에서 좀 이 애굽의 낮은 지형으로 내려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지금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땅이 가라앉으며 날이 저무는데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멸망하는 것, 쇠락하는 것, 쇠퇴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들이 식량과 어떤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선택이 현실적으로는 그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이주였지만 영적으로는 쇠락과 멸망의 상징적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애굽으로의 이주 중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과감하게 멈춰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믿음으로 머물렀어요. 그의 머물기 선택은 버티기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자신의 전생에 평생을 걸쳐서 가나안 땅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삭의 이 순종이 그의 인생의 뺄셈을 덧셈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록 눈에 띄는 도전과 모험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에게 요구되는 삶의 형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100%의 순종을 표현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와 기백으로 자신의 순종을 표현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조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확신을 온전히 표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가 일찍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 산을 오르던 그가 이삭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땔감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의 아비 아브라함은 정작 번제물 없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제물 없이 제사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그 비장한 슬픔에서 그는 이미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는 이 산에 오릅니다. 이 산을 함께 오르던 매 순간의 걸음은요, 완전한 순종으로 향하는 결단의 걸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고령의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던 그가 어떤 힘으로든 저항하지 않고요, 그냥 제단 위에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장의 잔혹한 학대와 폐륜적 범죄 행위같이 느껴질 법한 그 아버지의 행동을 가만히 수용하는 이삭의 행동은요, 전적인 순종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했던 이 순종이 얼마나 적극적인 순종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게다가 성경에는 이삭의 풍성과 신앙을 제시하는 단서가 등장하는데요. 저희 함께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물됨이나 어떤 성격과 신앙적 면모를 모두 유추해보고 통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구절들에 등장하는데요. 방금 함께 읽은 이 장면에서도 이삭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언급된 것은요, 바로 라헤로이 우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해 우리는 그가 이 우물 곁에 거하며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던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해가 지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소강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는 들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들에 나가 묵상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요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던 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참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들에 나가 묵상하던 중에 그 아버지가 주선한 자신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해가 지는 저녁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자신의 배필을 만난 이삭. 여러분, 이 이상의 로맨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족장 중에 유일하게 일처제를 실현한 사람이었어요. 네, 엘가나 요셉에 이어 최고의 배우자상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이미 나이 40에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방에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 설마, 에서가 이삭보다 월등히 괜찮은 삶을 살았다면 이런 생각 하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처럼 자기 결혼에 대해 늙은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 결정력을 행사할 것을 충분히 거부하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들에서 고요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에 임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그때 눈을 들어 자신에게 오는 응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배우자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자기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순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태도가 바로 그의 삶의 뺄셈식을 덧셈으로 전환시킨 것이죠.
인생을 고갈시키고 무너뜨리는 극심한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결단하자 여러분 그의 인생의 항은요, 그 뺄셈항은 급격히 무력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덧셈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덧셈은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더해서 그것이 손실이나 혹은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하는 허무한 노력이 아닌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떤 대중 가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톱스타 자리에 오기까지 흘린 그 땀방울이 너무나 많고 매 순간 너무 치열한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성공, 이 인기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그 정상에서 내려와 보니 노력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당연한 거고 노력의 대가로 성공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행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차곡차곡 무엇을 더해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과 일상의 평안이 모두 덧셈항이에요. 노동에 대한 값진 보상과 배움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도 덧셈항입니다.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덧셈입니다. 매일의 성실과 지구력 역시 내면의 덧셈이고요. 우리의 깨달음과 이해도 지성의 덧셈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 충성하는 영적 생활도 여러분 영혼에 비할 바 없는 덧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덧셈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지속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인생은요 아무리 큰 숫자를 더해도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인생을 플러스항으로 바꾸는 은혜의 반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빼기가 더해지는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의 반전, 여러분의 삶을 더하기 항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오늘 주님 앞에 결단되고 드려지는 존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사측 연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곱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흉년 때 하나님이 거류하려고 명하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본래 농사에 익숙하지 않던 유목민이었어요. 게다가 그 지역은 이주민에게는 매우 낯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해라는 명확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그 해의 시기까지를 기록하면서 그 땅의 토질과 습성을 잘 파악할 새도 없이 그냥 씨를 뿌렸던 이 이삭에게서 100배의 결실이 맺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이 100배의 수확을 의미하는 이 수확에 쓰인 메아쉐아림은요 성경 문학적으로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덧셈항은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만 인생의 곱셈은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곱셈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앞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다시 내리시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덧셈으로 셀 수 있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을 그렇게 셈할 수 있나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과 축복은 하늘의 차원의 곱셈식이었습니다. 100배의 수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 흉년의 때에 낯선 땅에서 씨 뿌리던 것들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삭이 무슨 품종 개량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무슨 대량 생산 기계가 도입된 것도 아니죠. 그냥 그저 늘 하던 대로 서툴고 특별할 것 없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을 뿐이지만 여러분 이 땅이 100배의 결실을 이삭에게 토해냅니다. 이삭은 원래 기근으로 인해 그랄에 머물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가 기대했던 것은요, 그냥 흉년과 극심한 기간으로 인해 모든 삶이 그냥 아작나고 생존의 기반이 완전히 좌절되는 것을 겨우 면할 수준으로 그저 버텨볼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자신에게 어떤 번영과 풍요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극심한 기근의 때에 낯선 땅에서 그 시기 그 땅의 조건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극심한 인생의 기근의 때에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의 축복입니다. 그 어떠한 악조건과 절망적인 한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 속에 그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100배의 결실을 두고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100개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땅의 소산의 축복은요. 하늘이 열려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적용하셔야 돼요. 땅에서 땅을 풀고 땅을 기경해서 소산과 소출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요. 열린 하늘을 위해 그 문을 두드리세요. 이 열린 하늘로부터 이삭은 창대했고 왕성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이 기록을 계속적 와우 용법으로 미완료형 동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기까지 연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그의 믿음과 순종 역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대단한 역량을 가진 영적 거인은 아니었지만 자기 삶에 주어진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냈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분량을 모두 채우며 결코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했어요. 이삭의 이 믿음의 보폭은요, 대단히 크거나 대단히 장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주저하지 않는 작은 보폭이라도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걸음에 곱셈을 적용하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P&G의 자이언트 스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틴과 우리 포키의 새로운 공간 확장과 또 포치 포키의 분립된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 자이언트 스텝이요.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2024년 한 해 포드의 표대이자 표였죠. 바로 할록 부가돌.
다윗이 넓은 걸음과 큰 포용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그 기록, 사무엘하 5장 10장의 기록을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의하면 그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실제 그저 성실히 걷고 좁은 보폭으로 걸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걸음에 곱셈을 적용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이 걸음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숫자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더하는 것과 그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확장이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곱셈이 사랑하는 모든 포드처치의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를 걷고 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요, 이삭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생에 찾아온 시기와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우리 이삭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삭의 성공과 형통을 시기하는 방해 세력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고대사의 우물은요, 생존에 굉장히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우물을 소유하지 못한 채 남이 파놓은 우물에 의존해서 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얻는 것이 고대사회 재산과 권력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물의 이름도 정해놓고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다툼이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전쟁의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과 시리아,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끝없는 분쟁 역시 모두 이 물의 확보가 쟁점이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의 의미는 훨씬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부의 소유와 확장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농사와 더불어 목축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위해서라도 물의 공급은요,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으니까요. 그의 인생에 이 우물은 매우 두드러진 이슈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에서 그는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물과 함께 등장합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서도 부엘라 헤로이, 라헤로이, 우물에서 그가 등장했잖아요. 라헤로이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도 이삭의 삶과 우물이요, 무려 7번이나 연결되고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늘 이 우물 곁에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는 우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저는 인생의 상징이 여러분 이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땅 밑으로 약 100m 정도의 깊이를 파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속 100m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아직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땅을 파기에 적합한 연장이나 도구 자체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을 때예요. 그 기술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처럼 대단한 굴착기나 굴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 찾아온 이 시련이란 바로 이 우물을 대적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의 거주민들은 이삭의 형통이 매우 탐탁치 않았습니다. 이 그랄의 양치기들은요, 그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양치기가 아니라 양아치예요. 완전 양아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의 분쟁은 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은 놀랄 만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생의 사칙 연산 네 번째, 약속에 대한 확신의 나눗셈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때 남다른 성품을 발휘해요. 바로 대적이 그의 우물을 막자 이삭은 그 어떤 다툼 없이 이주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죠. 자,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이 부당한 견제와 공격 속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결실과 보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거부였으므로 실제 그의 재력이요, 사병을 꾸려서 아비멜렉 왕에 대항할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가진 재력과 인력이 아비멜렉의 왕보다 더 강성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군사적 맞대응을 했어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권이나 유익을 위해 그들과 대치하여 싸우기를 택하는 대신에 조용히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이 이삭의 이주와 새로 우물을 파는 사건은요, 이후에 무려 5번, 6번까지 반복됩니다. 여러분, 5번 새로운 장소로의 이주와 정차,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 대전에서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행이 검거된 사건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네, 이들 중에 송유관 공사 직원이랑요, 땅굴을 파는 기술자도 포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일단 8명이요, 모텔을 통째로 빌려서 한 달간 먹고 자고 하면서 삽과 곡괭이 등으로 이 모텔의 지하실 벽면을 뚫은 뒤에 땅굴을 파면서 송유관에 접근했다고 해요. 꼬박 2달을 걸쳐서 오직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서 9m의 땅굴을 팠어요. 중장비 동원하지 않고 삽질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 9m의 땅굴을 파는데 2달을 판 거죠. 여러분, 요새 시대도요, 장비 없이 땅굴 파려니 고작 9m를 파는데도 2달 동안 모텔에 칩거하면서 오로지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대 사회의 광야 한가운데서 거듭 우물을 파겠다는 이 이삭의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계속 그렇게 삽질하느니 삽 들고 싸우는 게 더 승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이 선택을 그의 온유한 성품에 기대어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평화롭게 다툼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로 적용해요. 이삭의 다툼 없이 다툼을 피해서 장소를 옮겨 재차 다시 우물을 팠던 이 행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러한 기질과 성품에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그 이권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대치와 다툼을 피하고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미덕인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냥 무조건 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왠지 뉘앙스가 동의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물론 평화와 희생과 양보를 추구하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맞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신뢰의 눈이 멀어서 지속적인 부의 확장을 위해 세상과 다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삭은 본래 기질적으로도 매우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고 어떤 충돌과 갈등을 피하는 방편으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본연의 성품과 기질에 기댄 이 선택을 100% 믿음의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의 기질과 성향은 때로 여러분 비겁함과 유약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기질적 장점은요, 죄와 결합할 때 심지어 나약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돼요. 따라서 저는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삽이라도 들고 쟁기라도 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아멘이세요? 투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변의 불평과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돌파와 전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삭이 대적의 시위와 방해에 맞서 싸우지 않고 지금 새로운 곳에 이주해서 재차 다시 우물을 판 이 행위를 어떻게 과연 믿음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삭이 분명 약속의 주체로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려 6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 위에서 땅을 팠기에 저는 이삭이 새롭게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새로운 샘이 터져나오고 발견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땅을 아무리 파도요, 물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고 닿을 수 없으면 이 수고는, 이 노력은, 이 최선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땅을 파는 곳마다 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삭의 수고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현재 내 손에 잡히는 축복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장 기근이 임했고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실 물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이삭이 이미 샘물이 펑펑 터져나온 우물을 대적에게 넘기고 새로운 곳으로 과감하게 이주하여 다시 땅을 파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삭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생생한 실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어떤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킬 때 개미 투자는요, 가치 투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회적인 이익을 양보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상위 가치를 붙잡는 사람이 장기적, 영속적인 거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보다 높고 영속적인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앞에 확실한 권리와 이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뒤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아마 차라리 목사가 단순하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양보하세요. 무조건 져주는 게 영적인 승리입니다. 크리스천다운 삶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더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확고하고 단순한 삶의 어떤 행동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동 원칙을 마치 신앙의 원리인 것처럼 공식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주저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는 것과 제단을 쌓는 일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예배하는 것과 같은 방향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삭이 대적과 싸우고 대적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었음에도 지금 그의 어떤 유약한 기질과 성향으로 이 직면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 결코 이 새 우물을 파는 일과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과 함께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가 어느 무엇보다도 앞서 예배하던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동행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뜻 아래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떨림 가운데 경배했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 이 경배자로서 살아있는 떨림과 전율을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 거룩한 떨림 속에 예배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가장 안전한 척도는요, 그 선택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시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이 내 삶의 공식에 어떤 값을 돌출할지 여러분, 쉽게 이 손익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선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예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내 삶의 재단 중심에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그동안 성실하게 일궈온 성취를 누군가가 나눠야 할 때, 그 과정이 때로 불합리하고 폭력적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싸워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제단 앞에서 부어지는 임재의 떨림과 전율로 지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물에서 새로운 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어떠한 인생의 악조건 가운데서라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삭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이 그 임재 앞에서 전율하며 떨림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곳마다 인생의 우물에서 샘이 터뜨려지는 놀라운 역사, 100개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기와 공격과 회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 제단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극심한 기근의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의 때를 더하기의 샘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결정 앞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계속되는 뺄셈 시간에, 내 인생에 계속되는 손실과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더해 추구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의 흉년과 기근 속에서 그저 현실적으로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현실적 대안과 방법론을 넘어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뜻에 이 모든 환경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현실의 대안이 아닌 영적 차원의 해결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들은 음성에 순종함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마이너스와 우리의 인생의 이 뺄셈의 함을 덧셈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는 뺄셈, 질병으로 인해 손실돼 내 인생의 많은 가능성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소진되는 수많은 책임과 그 모든 무게감 속에 직장과 관계와 가정 속에서 계속되는 삶의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플러스되게 하시는, 더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는 오직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무너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손실과 소진만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페이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주께로 높이 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만지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께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방법론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은혜 계속해서 마이너스 손실과 나머지 소진을 계속하는 우리의 삶, 무엇으로 주님을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 오직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모든 것에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셈의 함으로 역사하며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은혜가 열려주셔서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의 영역 속에 계속된 손실과 소진과 못된 투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가시는 안정의 거하기의 삶을 우리의 삶에 직면하며 역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오늘 그 집에 임하옵소서.
인생을 현실의 대안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주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 향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인생으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으로요. 여러분 그 역설의 은혜와 축복이 그 새로운 분기점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근의 때였습니다. 주님, 극심한 흉년의 때였습니다. 이방인의 때, 아버지 안에 낯설고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미숙한 마음으로 서 있던 이삭에게 그의 씨부름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곱셈의 새향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현실의 대안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살 길을 쫓아 행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인생이 아닌 주님께로 피하는 인생에게 주실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땅의 소산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토해내는 거룩한 은혜의 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땅에서 열쇠를 가지시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들의 믿음 위에 사랑하는 모두 전체의 걸음 위에 주님 오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이 그 열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이 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지금 제 손으로 더하는 인생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땅에 일에 골몰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내 앞에 절망적 한계가 정말 내 인생의 한계선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땅의 매임이 풀리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믿음과 순종은 무력해진 옛 이야기처럼 그 자리에서 오직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믿음이 하늘이 열려야 땅이 그 솟아내 은혜의 샘을 터뜨리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드처치의 모든 걸음이 자이언트 스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걸음 좁은 폭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로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곱하시면 하늘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면 100배를 맺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기근의 때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장 절망적인 한계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버드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버드처치의 모든 스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걸음 자이언트 스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는 주의 영광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하늘이 열려 땅이 열리네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 모든 걸음, 모든 사역, 모든 것에 있어서 열림을 원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죽게 하는 일을 낼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이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심지 깊은 소망에 닿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은혜의 기쁨일 수도 있고요, 상황과 환경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반드시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 형통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시기해서 우리 내면의 우물에 젖동산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물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에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그때 주님께로 파고들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그 기도의 한 걸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막힐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성취를 나눠야 할 때, 싸워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의 분별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제단 위에 진정한 경배자로서 떨림과 전율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임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밝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예배와 함께 갈 때 그것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분별의 촉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떨림의 경배와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고백으로부터 들려지고 결정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가장 좋은 은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 떨리는 임재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영광을 침노하여 내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세상을 듣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계신 주님, 그 재단을 구워주는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자의 성의 우물을 막고자 할 때, 우리의 내면의 기쁨을 막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장애물이 세워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경배함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해낼 것을 그렇게 내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모험으로 영원한
우리가 싸워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를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지 멈춰서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임재의 자리가 가장 깊은 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샘을 봤을 때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충돌도 없이 여호와의 르호보 주께서 이루신 영광의 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르호보의 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안에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두의 모든 걸음 안에 르호보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택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특히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